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믿음은 지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지금.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지금. 아멘. 이 말씀의 제목과 함께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금.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지금. 믿음은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처럼 믿음은 하면 여러분이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서 점프하듯이, 실제로 점프해도 되긴 하지만 점프를 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프하는 것처럼 바운스를 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지금. 이게 힘이 있겠다. 믿음은 지금 해야 돼. 여러분만 해보세요. 시작. 네. 믿음은 지금. 네, 그래요. 믿음은 지금. 예, 지금 뭐 끝난 지는 오래됐지만 지금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각자 기억이 다를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에 대한 기억이 다를 거예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뭐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천천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말이 그걸 생각을 하면 지금이어야 했는데 아하 했던 적도 있고 지금이어야 아차 했던 적도 있고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에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장소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 그때 거기. 앞으로의 그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지금이라는 단어, 문학적 그러한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고 지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야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뭘까요? 이상스러운 습관인데 뭘까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아세요? 태양의 후예 지금 나오는 거 알아요? 안주도 못하면서 태양의 후예 이러고 있어. 이건 뭔데? 자, 태양의 후예 쭉 끝난 곳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와요.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있다가 또 외국에서 파병 생활하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둘이 같이 그 외국의 파병지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기 바로 전에 둘이 둘만의 그 오붓한 시간을 가졌던 그 해안에 그 배가 있는 해안 알아요? 네. 그 해안에 둘이 다시 가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약속대로 여기 다시 왔네요. 이제 우리 다음에 같이 와요. 약속을 해요. 그러면 쭉 하면서 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내가 언제나 여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하면은 간 거예요. 알았죠? 그랬더니 쭉 다 듣고 나서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여자 주인공이 길을 걷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이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갔다 왔겠죠? 네. 그 장면이 지금 하면 저는 요즘은 이제 그 장면이 많이 떠올라요. 늘 준비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했을 때 늦지도 않고 또 빠르지도 않고 딱 맞춰서 지금 했을 때 남자친구가 여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그냥 살짝 나는 거예요. 내가 이랬잖아.
미리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왜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마음을 생각도 안 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지 당신 그거밖에 안 되면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던질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먼저 주인공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딱 실행에 올릴 수 있었던 건 누구의 힘이에요? 남자 주인공이에요. 늘 준비하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천군 천사의 호령 가까스리와 함께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이루어지면서 하실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벌떡 깨갖고 아 주님 지금이십니까? 하면서 자기 준비했던 패스포트 뭐야 여권 딱 가지고서 천국 가야지. 아멘? 천국 가는 여권 뭐야? 믿음.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 가장 먼저 이걸 보고 듣고 경험했죠? 네? 그런 줄 믿어요? 아멘. 자기가 듣고 믿었어. 그리고 이 여자들이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뭐 했어요? 어제처럼 총명함을 다시 한번 발휘해봐요. 일주일 전에 말씀 기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말씀 기억나요? 못하죠? 일주일 전에 말씀 기억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 되게 긴장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하셨는데요. 지난주랑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난주에 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낸 천사들의 메시지를 딱 듣고 예수님 빈무경을 딱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믿었어. 믿고 나서 끝이 아니죠. 믿고 나서 행동이 따르단 말이에요. 그 행동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박수 세 번 시작. 기념 기다 이걸 기억을 해. 와, 기억나셨어요? 그래요? 나셨어요? 안 나셨죠? 매일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삽시다. 이 여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탁 믿고, 확실하게 믿고서 뭐 했어요? 달려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어땠습니까?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 뭐처럼 들렸대? 허탄한 듯이 뻥처럼 거짓말처럼 들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안 믿어.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 누구?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은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면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해. 성급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부활하시면 보지마 하는데 둘이 누가 먼저 날 것 없이 벌쩍 일어나서 달렸어. 어디로?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으로 달렸어요.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으로 딱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 베드로가 나이가 많고 요한이 좀 더 젊어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 네,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이 무덤에 머리를 들이밀고 먼저 확인해본 사람은 누굴까? 베드로가 먼저였어요. 베드로. 아무튼간에 두 명의 제자들이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자 듣고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없고 딱 봤더니 무덤에 빈 무덤이야. 그쵸? 그러면 어때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어. 희한하네.
어디로 갔을까? 아니, 무슨 일이지? 아, 예수님 부활했다고 답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봤으면 믿어야지. 근데 듣고 봤는데도 못 믿어. 아니, 안 믿어. 희한하네. 어디 가셨지? 요하나. 어디 가신 거냐? 아, 베드로 형이, 아니,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둑질에 갔나? 둘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그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오전 낮절이 다 지나는 거예요. 오전 내내 그 제자들이 우리 교회 정도 크게 되는 이 다락방에 밀실에 모여갖고 문을 꼭꼭꼭 닫고서 겁나니까 꼭꼭꼭 닫고서 모여갖고 그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전 내내. 예수님의 부지 안 계시잖아요. 슬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해. 그런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실하게 믿은 여자들은 뭐예요? 몇 번씩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다니까요. 한때 그 다른 남자들이 제자들은 듣고서 뭐해? 알았어. 그래, 힘내. 괜찮아. 자기들 딸이는 나름대로 위로해준다고 해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주셨으니까 이 여자들이, 마음 약한 여자들이 상처받고 절망감에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싶은 그 간절한 기대에 그냥 헛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편한 듯이 하는구나 싶어갖고 남자들이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준다고 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로해준다고 치고 한 게 뭐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사람들 또 안 믿어. 베드로와 요한은 야 근데 말이야 무슨 별단 말이지 희한하다고. 왜 그럴까? 어쩐 또 이렇게 됐을까? 하면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허무함과 허망함에 탁 채워져서 오전 내내 다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없이 그렇게만 보낼 수 있어요? 없죠. 그 모여있던 제자들 가운데서 두 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저 보세요. 괜찮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약 11km, 성경에는 25리라고 하는데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11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한 수원 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권산 사거리 그 정도쯤 갔던 느낌일 거예요. 그 정도 간 그런 거리. 그 정도 떨어진 곳을 두 명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한 몇 분쯤 왔을까? 어느 순간 둘이 왔는데 어느 순간 옆에 한 명이 쓱 와서 붙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뭔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이야기 저에게 주거니 받거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당신 예루살렘에서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유명한 그 이슈가 됐던 그 예를 아직도 몰라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예수님이 당했던 모든 고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새벽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 제자들이 가서 보고서 무덤에 비어있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제자들 중에 오늘 오전 내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왔었는데 당신 우리가 들은 얘기 들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면서 그렇게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라고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을 나는 거예요. 뭐라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25절이죠. 시작.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볼 때 어떤 제자들이래요? 그렇지. 미련한 제자들.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고 따르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자기들 예전 생활을 다 돌아가 버렸어. 그래도 예수님 유별나게 좀 더 사랑하고 아끼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3일 동안 그 다락방에, 우리 교회 크기만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방에서 나온 거야. 그렇다면 뭐야?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다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믿고 전한 여자 제자들과 함께 아주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신뢰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각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뭐 지식이나 믿음이 유별난 좀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던 그 두 명의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미련하다. 뭐라고요? 미련하다. 어째서 예수님은 자기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들을 미련하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죄가 없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당하는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아니라 그걸 넘어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사람이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계속 알려주셨어.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거 아니에요?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저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시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탄과 생일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불이 붙는 것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어디에 도착해요? 엠마오에, 그렇죠.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더니 저녁 먹을 때가 됐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몇 시간을 자기들과 함께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해준 고마운 선생님이잖아요. 고마운 선생님을 그냥 보내실 수 없어갖고 우리가 극진히 모실 테니까 그리고 함께 오늘 밤 지내시면서 말씀도 더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어. 예수님이 됐다고 그랬느냐? 그랬을까? 아니. 오케이, 알았어요.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와서
때쯤 딱 되자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축복기도 하셨어요. 축복기를 하시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하면서 눈 뜨죠? 네, 아멘 하기 전에 눈 뜬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아멘 하면서 눈 뜨죠? 예, 아니에요? 그쵸? 네. 아멘 하면 제자들도 같이 아멘 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아멘 하면 눈 떴을까 감았을까? 떴어. 떴는데 축복기도 하시던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시고 사라져. 예수님의 축복기도를 받고 눈을 뜬 제자들은 그냥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이 눈만 뜬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떴고 영의 눈을 같이 뜬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몇 시간을 같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셨던 그분이 바로 뭐야? 내가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믿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했던 그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던 제자들이 뭐 했을까? 여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 예루살렘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듣기는 들었지만 보기는 보았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전 나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오전 나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은 두 명의 제자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실 걸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쩌면 좋냐? 아 여기 좀 망했다.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앞날이 막막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에 도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깨닫고 믿게 되자 그들은 다시 엠마오를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뭐예요? 어떻게 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믿는 그 믿음과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채 걸었으나 달렸어요. 기쁘게 달렸어요. 기쁘게 달려본 적 있어요? 기쁘게 달려본 적 있으시죠? 어때요? 똑같은 거리도 금방 가는 거예요. 막 내가 날개 신발 신고 날아가는 것 같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 왜? 기뻐. 기쁘게 달려보세요. 그 기쁨을 갖고서 하늘 나는 듯 그렇게 달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오후 내내 걸어왔던 그곳을 기쁘게 달려갔더니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얼마나 걸려 도착했을까? 굉장히 빨리 도착했어요. 굉장히 빨리. 달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빨랐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막 포기하고 싶었을까? 야, 좀 쉬었다가 그랬을까? 기쁘니까 숨 찬 것도 몰라. 심장이 터지는 것도 몰라. 심장이 터지는 그 박동수보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이 더 커서 심장의 박동수보다 훨씬 더 빨리 뛰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그 두 명의 제자처럼 미련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만나고 예수님 손잡고 이렇게 걷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들이 가진 그 믿음과 지식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월등히 나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고 혜순자매가 피아노를 전공을 하죠.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전공자예요. 졸업하면 이제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근데 저도 피아노 치는 법을 알아요.
근데 누가 더 잘 쳐요? 누가 더 잘 쳐요? 예수님 잘 쳐요. 왜? 아는 대로 하잖아요. 그쵸? 똑바로. 네. 아는 대로 칩니까? 근데 나는 알기는 알지, 치지는 못해요. 연주는 못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사람과 알고만 있는 사람이 차이가 차이죠. 천지 차이.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믿게 된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누가 더 낫겠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쪽팔리고 괜히 왕따 당하고 돈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숨기고 사는 그걸 그냥 뭐지 고난이다 생각하고 내가 맞서 이기겠습니다. 주님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과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식들 대를 이어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매장당해버리는 심지어는 붙잡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다 사자박이 돼버리고 십자가에서 불타 죽어버리고 그러는 목숨의 위협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믿음을 밝히는 사람들과 믿음이요 누가 더 나을까요? 확실히 믿는다고 누가 더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하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각오와 다짐과 믿음의 단단함을 우리도 본받아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실 때 그런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을 사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착하고 지혜로운 칭찬하고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엠마오를 향하던 두 명의 제자를 미련하다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미련하다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어? 더디게 천천히 믿어. 믿긴 믿는데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믿겠다고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알아보고 따져보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 믿겠다고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사람. 예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주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설교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진심으로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주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차마 양심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미련한 사람.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진지하게 알고 듣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목사님이 나한테 미련하다고 해서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쁜 건 이해해요. 왜? 내가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 뭐냐? 우리는 태생이 악한 사람이에요. 더 기분 나빠요?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은 태생이 악하다고 막 그랬다고. 뻥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죄악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이 악한 사람입니다. 태생이 악하고 원성이 악하니까 내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믿어도 되게 괜찮아. 네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지. 좀 이따 믿어. 하지 않아요. 언제 믿으라고요? 믿음은 지금이야. 믿음은 지금이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믿음은 지금 믿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조금 더 있다 믿을게요. 2년 있다 믿을게요.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믿을게요. 내가 담배를 끊으면, 내가 술을 끊으면 교회를 올게요. 이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면 교회를 오고 믿고 그럴게요. 뭐예요? 부도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같은 뻥이고 허풍이고 거짓말일 뿐인 거죠. 왜냐? 왜 이게 뻥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사실 제 경험상 그렇고, 그리고 또 뭐냐? 세상 모든 것은 다 정해진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 터지게 먹을 때가 있고, 못 먹을 때가 있고. 제가요, 엄청 대식한 걸 아시죠? 많이 먹어요. 종류를 가려요? 안 가려요. 잡식인데 대식이야. 그걸 짐승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가리는 것이 생겨요. 좀 안 먹는 게 생겨요. 기름에 튀긴 것도, 돈가스 같은 것도 먹게 되면, 치킨도 먹게 되면 다 떼어내고 먹어요. 살 빼려고가 아니야. 그걸 먹으면 내가 소화를 못 시켜요. 화장실에서 살아야 돼. 제가 부침개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부침개 어떻게 드세요, 여러분? 부침개 먹는 걸 알려줄게요. 부침개를 딱 접시에 놔두잖아요. 그래서 돌돌돌 말아서 손에 잡고 먹어요. 원래 부침개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막 국수, 라면 한 봉지 먹을 수 있어요? 한 봉지씩은 먹잖아요. 요즘은 소식가들이 많이 생겨갖고 한 봉지를 5수로 나눴더라고. 근데 원래 한 봉지는 그 5개가 한 봉지인 거잖아요. 이해하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먹던 사람이 전데 이제 그런 밀가루를 그렇게까지 못 먹겠더라고. 이제 하나 반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하나 정도밖에 못 먹겠어.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맛을 알아, 내가. 근데 못 먹어. 생각만 해도 그 냄새가 확 돌아요. 근데 못 먹어. 때가 있어요. 먹는 거. 튀김 잘 소화돼요? 소화될 때 많이 먹어요. 알았죠? 네. 살은 나중에 빼면 돼요. 그쵸? 동의하시죠? 네. 네? 아니, 성원님 봐봐요. 등치가 되게 좋았었는데, 확 빼갖고 지금 날씬해졌잖아요. 이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은 얼마든지 빼려면 빼면 되고, 근육이 모자라면 운동하면 붙이면 돼요. 근데 지금 잘 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되는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에 보게 되면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정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도 지금 믿어야 되는 거지 나중은 보장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은혜 받는 것도 지금이요, 구원받는 것도 지금, 믿는 것도 지금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아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이때가 됐을 때 바로 해야 돼요. 미루면 끝이야. 놓치면 끝이야. 지금. 아멘. 이때를 안 놓치려면, 미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권 잘 준비했던 유시진 대위처럼 평상시에 잘 준비하고 있어요. 완반히 준비해야 돼요. 여권 만들어요. 자, 완반히 준비하고.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라. 내가 자신을 널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번면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는 언제 받아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구원은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교회는 언제 다녀야 돼요? 지금. 믿음을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고도 또한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의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성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단단한 믿음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셨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고 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친구와 친척과 내 지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면 실망스러워요. 그래요. 상처가 돼요. 여러분만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보면 알아. 진심으로 받는지 믿는지 알아듣는지 아닌지 다른 생각을 하는지 보여. 실망스러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포기해버렸으면 누구를 가장 먼저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야. 나의 가장.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나를 알아요. 예수님이 포기해버리고 지옥에 가서 처박아 버릴 것 같았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요? 나예요. 나.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나를 누가 포기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내 친척들도 지인들도 친구들도 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야. 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내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실망스럽고 힘이 들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상처가 돼요. 실망스러워요. 심지어는 욕도 먹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돕는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수도에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한껏 더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보배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믿게 하소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알아가도 믿지 않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해해도 알맞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믿음은 지금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믿게 하소서. 내 가족들도 내 주위의 이웃들도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믿게 하소서, 지금 구원받게 하소서, 지금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